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실은 인간의 기대와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예,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할 건지는 좀 대충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맞아요. 현실은 인간의 기대와 어긋날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준비해서 나갔는데 비가 안 오고 어때요? 오히려 쨍쨍하게 빛나고, 또 비가 안 올 줄 알고 그냥 나갔더니 또 비를 고스란히 맞게 되는 날들도 있죠. 아마 그 머피의 법칙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잼을 바르다가 빵에다 잼을 바르다가 빵을 놓쳤어요. 근데 그 빵이 이렇게 잼 안 바른 쪽으로 탁 떨어지면 괜찮은데 꼭 어디로 떨어져요? 예. 떨어져도 꼭 잼 바른 쪽으로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나 물리학자들은 대개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불행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 잼 바른 쪽이 훨씬 더 질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떨어지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7살 때 꿈을 꾼 한 청년, 요셉 이야기입니다. 아주 근사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듯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하게 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가 오늘 39장에서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요셉의 나이를 추정할 때 한 18살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힐 때가 한 2년 정도 감옥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 보디발 집안에서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있었다. 30살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환경은 뭡니까? 그냥 보디발 집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 요셉이 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이 성실하게 사니까 노예 중에 총무가 됐어요. 그 집안의 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 집안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더 근사할 수도 있어요. 군대 가면 내무반이라는 게 있는데, 내무반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 저는 단기 사병 방위로 했는데 좀 이상하게 일이 꼬여서, 저도 요셉처럼 일이 꼬여가지고 방위인데 내무반 생활을 했어요. 현역들이랑 한 35명 정도 현역들하고 우리 방위병들 한 15명하고 하는데, 훈련소에서 내무반 생활하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무반 생활을 하는데 밤에 이제 일석점호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일석점호를 하고 이제 점호관이 탁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일직사관이 야 빨리 불 끄고 빨리 자. 그러고서 딱 했는데 불 딱 소등하고 다 누워 있는 거예요. 한참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어디 어둠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불 켜. 내무반장 소리예요. 그리고서는 이 밤에는 이제 또 커튼을 내리게끔 돼 있어요. 암막 커튼을 다 내는지 확인해. 그러더니 이제 불침번한테 앞에 누구 있는지 확인해. 그러더니 불 켜고서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저는요, 군대에 사단장이 지휘관이 아니라 그분이 제일 세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내무반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셉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형들에게 배신은 당했지만은, 그러나 노예로서의 삶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노예로서의 삶의 최고가, 상승가를 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뜻밖의 사건이.
여러분 항상 인생을 보면은요, 나에게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발목을 잡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6절에 보면은 요셉, 6절 끝부분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마 뭐 김수현이나 뭐 이런 배우들 닮지 않았을까, 송중기 같은 그런 얼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거기다 뭐 키까지 늘씬하고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여자나 다 부러워할 인상인데, 그 집 주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눈독을 들이고 있었죠. 그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였다. 계속적으로 이런 유혹이 요셉을 계속 숨통을 조여옵니다. 어느 날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래서 옷을 잡는 바람에 옷을 그의 손에다 놔두고 도망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부인이,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고 들어와서 옷을 벗고 덤비는데 자기가 그 옷을 잡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뛰쳐나갔다. 완전한 누명이죠. 저는 그 엊그제 금요일 날 경기도 여주에 있는 국군 형무소에 다녀왔어요. 100여 명의 죄수자들, 죄수들하고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제가 이제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 기독교의 제일 원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내가 이렇게 외워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죄수들이 다 따라해요. 나만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다. 제가요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웬만한 교회 가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을 따라 외우는 교회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말씀을 하는데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군대 안에 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 50명 정도는 이게 아직 뭐라 그러더라? 미결자?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아직 결정이 안 나 있는 사람. 여기는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생각에 군인들 그러면 그러면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여기다가 그냥 문신을, 어떻게 군인이 문신을 다 그렸는지 그냥 새까맣게 문신을 그려놓은. 그리고 껌짝짝 씹으면서 앞에서 탁 그냥 쳐다보고서는 이제 그냥 웃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쪽에 보면은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제가 볼 때는 아마 위관급이나 영관급이나 아니면 장성급. 뭐 잘못을 지으면 글로 오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들어와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그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는 얼굴에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하는 그런 얼굴빛을 많이 봤어요. 아마 인생 가운데 그 당시에 애굽에서 형무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 가운데 제일 억울한 사람을 찾아라. 누굴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요셉이다. 꿈 한 번 잘못 꿨는데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또 노예로 팔려나가고, 그리고 그 노예 가운데서 좀 잘 되는 듯 싶더니 어떻게 돼요?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9장을 쭉 보면은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도 잘 자기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간수장이 그를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그를 신뢰해줘요. 그리고 그에게 책임을 맡기고,
그 감옥 안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최고 권력자들을 요셉이 수발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1년 조금 지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그때 그 권력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저는요, 기독교 신앙은 과거의 잘못에, 과거의 실수에, 과거의 불행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 내가 왜 감옥 생활을 해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그때 왜 내가 실수를 했을까? 아마 요셉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내가 왜 형들한테 그 꿈 얘기를 했을까? 형들이 나를 붙잡으려고 할 때 잘못했다고 왜 애원하지 못했을까? 아니, 어쩌면 이런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보디발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그렇게 해줄 걸. 왜? 그래서 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끝을 모르는 감옥 생활을 요셉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이쪽으로도 고민하고 저쪽으로도 고민할 텐데,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은 현실에 있어서 영어로 보면 인테그리티라는데 성실한 인생, 아주 그냥 빈틈없이 자기의 삶을 잘 감당하는 인생, 이게 요셉이거든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과거에 얽매여 있다 보면. 그래서 기독교가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내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해도 나에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저 뒤로 가보면 39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저는 여러분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뭘?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고개 좀 한번 들어봐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요셉이 거기에 들어가서 총리가 됐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본인이 한 2년 정도 남의 집 노예로 살다가 2년 정도 감옥에 가서 끝도 알 수 없는 무기징역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서 썩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와 있는 게 맞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억울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것은 집착하지 말지만, 그러나 지금 현실이 너무 어두워, 너무 절망감이에요, 좌절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요.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39장에 21절을 꼭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21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옥 아니지만 죄수들만 득실득실 거리지만 요셉이 그의 삶 속에서 한 1년여 넘는 그 교도소 생활 속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아주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은 뭐예요? 예,
그 이상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없다. 고로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성도들이다라고 아멘을 끝까지 안 하시고 내가 아멘 하나 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지만 또 그 눈길이 뭐예요? 나를 지키시고 감시하시는 눈길도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기 21절 보면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거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좋은 교회는 은혜 교회.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은혜. 그래서 요즘 교회 중에 보면은 은혜만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와 진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 이름들도 있는데 하여간 은혜가 참 귀한 거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다 좋은 줄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체험합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아마 제가 국군 형무소에 갔을 때 그 중에 뭐 무기징역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여기 막 여기다 이렇게 막 하고서는 문신하고 껌짝짝 씻고 있는 애들은 이건 뭐 몇 년 아니면 다 나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가벼워요. 근데 저쪽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거워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지금 갔다 와서 가슴이 좀 답답하고, 뭐 필터 안 하고서는 매연을 마신 것 같아. 마스크 안 하고. 왜 이렇게 그 얼굴들이 내 앞에서 그 글로리아 미션 오케스트라 팀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단장이 그날 거기서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링게를 맞고 있어요. 왜 그런지 자기도 그 기운을 감당을 못하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피곤하기도 했겠지만. 저도 아주 답답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들이 괴롭겠어요. 군대에 뭐 하러 왔어요? 국가에 충성하려고 왔어요. 여러분 이 군대라는 데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들이 그래요. 제가요 마지막 제대하는 날, 하기 전날 밤에 근무를 섰어요. 이렇게 근무를 쓰면은 7시, 저녁 7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날 5시, 6시까지 쫙 불침번을 서주고 탄약고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게 위병소를 쓰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이제 탄약고 쓰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근무에,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이제 1년 6개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마지막 근무. 이제 내일이면 끝난다. 모든 게 끝난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데 갑자기 어디서 주먹이 확 날라오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딱 이렇게 하고서 했을 텐데 그냥 끝난다라는 감격 속에 이렇게 넋놓고 막 들어오는데 팍 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았더니 옆에 본부대에 있는 내무반에 있는 근무자인데 이런 거예요. 이게 뭐 등치가 뭐 한 1m 80 정도 탁 되고 우람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깨갱하죠. 싸워봐야 안 되니까. 이 60도 안 되는 친구야. 이거 어떻게 군대 들어왔는지 몰라. 그냥 딱 잡으면 한 끼거리도 안 돼요. 정말. 자, 그런 애가 겁도 없이 나를 때렸다. 자, 패야겠어요? 안 패야겠어요? 뭘 강옥자 권사님 안 패라고 막 안 패요, 안 패요. 한 대 줘봤고. 제가요, 그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걸로 군 생활을 다 끝내버리자. 요것만 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잘 참았어요? 못 참았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본부대 놈이 나한테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신학생이고 애들 모아서 기도회 하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내가 이게 계속 근무 쓰면서 이제 저 성경 암송을 하고 그랬거든요. 좀 불만이었어요. 걔 눈에는 내가 좀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작심하고 그날 기다린 거예요, 거기서. 암고를 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암고를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감자 그러면 내가 고구마 그러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요, 암고할 때 감자 나한테 들려요?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서 증인을 세우면 꼼짝없이 당해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 국군형무소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나 나나 다를 게 없어요. 잠깐 억울한 걸 못 참았던 사람들이 뿐이지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요, 그 마지막 날 근무 쓰면서 딱 맞고 그날 딱 한 가지 참은 게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요셉이 아마 그의 인생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길을 비춰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거예요. 알죠? 느끼죠? 왜? 내가 한 게 아닌데도 나의 공로로 돌아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나를 선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제가 아까 무엇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믿어야지 돼요. 여러분, 사막과 같은 캄캄한 절망과 같은 어두움이지만 감옥에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끊어지지 않고 흘러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흐르고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 사실을 믿어야지 돼요. 근데 여러분 중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나를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제가 형무소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군인 죄수들이 말이죠. 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자니까 다 따라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우리 교회보다 아멘이 더 나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교도소 생활을 해보니까 뭐가 느껴져요?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고 참 이상하게 꼬인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을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강줄기를 바라보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셔서 이걸 다 비껴주시지는 않지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자하심을 언제나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믿는 게 은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신앙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 은혜의 강은 나의 심령, 나의 가정, 나의 생활, 나의 직장 모든 곳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